오늘 시간에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백배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백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독일을 물론 선교 여행이 있기 때문에 관광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자연을 보았을 때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 한 15년 전에 독일 부흥성에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납니다. 왜 그렇게 구라파가 잘 사는지, 왜 구라파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라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셔서 한국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못 살고 왜 구라파가 그렇게 잘 살까? 그 구라파가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납니다. 제가 다니엘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15년 후가 된 이번에 제가 그곳에 다녀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 독일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나 화려한 그 역사적인 유적들 이것을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독일에 도착하니까 그날은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틀 동안은 그렇게 구름 낀 날씨, 흐린 날씨라는데 제가 도착되고 이틀 동안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얼마나 맑은지 몰랐어요. 참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것보다 그 다음 이틀 후에는 이제 눈이 왔는데 눈이 한 10cm가 쌓였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눈이 10cm가 쌓였는데 밑에 잔디는 파랗게 그냥 있어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한국은요 눈 오기 전에 벌써 9월 하순경이 되면 잔디가 말라서 노을해지고 모른 이제는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리가 오고 그 다음에 눈이 오는 겁니다. 눈 밑에 파란 잔디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물론 눈 없는데 잔디가 있다는 얼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대지방에 잔디가 있다, 열대지방에 나무가 푸르다는 얘기는 얼마나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똑같이 눈이 오는데 눈 밑에 파란 잔디가 그냥 있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겨울 아무리 겨울이 가도 그 잔디는 그냥 파랗지 그 잔디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잔디를 떠다가 한국에 심어보려고 심어봤다는 겁니다. 그 잔디가 그냥 죽더라는 겁니다. 어리석어요. 잔디가 그 씨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풀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땅이 기름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름진지요. 나는 한국에서 있다 한국 음식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 외국 음식 어떻게 먹는 가 그랬더니 여러분도 아마 그 걱정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21일 동안 있는 동안에 독일 가서 독일 음식 딱 한 번밖에 못 먹었고 파리 가서 이 한국 이 독일 프랑스 음식은 하루 한 번밖에 못 먹어. 뭐로 가나 한국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먹는 거와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시금치 한 줄기가 이 배추잎만해. 이만해. 시금치가 그냥 쭉 벌어졌는데 그걸 아주 잘라 먹어야 할 만큼 썰어서 먹어야 할 만큼 시금치 하나가 커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요 여러분 고사리 그러면요 우리가 깊은 산에서 한국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거기 가니까 고사리가 깊은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뒷동산에만 가도 그게 그냥 그 숲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사리 그렇게 가늘어 가지고 꼬부러진 그런 고사리가 아니라 무줄기보다 더 크게 그냥 고사리 그냥 잘라오는 얼마나 그 고사리가 그렇게 풀처럼 자라고 무잎처럼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요.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아들 딸 집에 독일에 갔다가 독립선 놀러 가니까 거기에 고사리가 너무나 많거든. 한국은 고사리가요 깊은 산에 가야 있고 그 고사리가 있다도 아주 야들야들하게 적은 거 봐 있는데 가는 너무나 고사리가 많아가지고 할머니 고사리를 다 따왔어요. 말려가지고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세금 매기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사리 가져오는데 고사리를 세금을 매기다니 무슨 그럼 다 당신 잡수셔. 그러고 버리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뿐이 아닙니다.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 나무가 얼마나 기름져인지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열대지방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왜?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항상 더운 지역이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잘 자랄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열대지방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대지방입니다. 오히려 지형성으로는 우리보다 더 북쪽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오히려 추웠기가 더 추울 수 있는 땅이요. 더 북쪽에 있는 땅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과는 땅이 기름지다는 거예요. 땅이 옥토가리였다는 겁니다.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으며 나무가 자라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좋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고사리 하나가 자라더라도 그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그 시금치가 잘 자라다는 겁니다. 제가 독일 갔다 왔어, 프랑스 갔다 왔어, 건물이 높더라, 아니면 아름답더라,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이건 잘못된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 자연 속에서 이걸 바라볼 때 전 뭘 바라보느냐? 하하, 하나님이 복 준 땅은 달구나. 난 이것을 결론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복 준 땅은 달구나. 하나님이 복 준 땅입니다. 왜 복 줬습니까? 그날은요, 약 2000년 전부터 기독교의 복된 소식을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주님을 섬긴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진실로 그 조상들이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결실을 맺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나는 15년 전에 당장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실제로 가서 느꼈을 때 아하, 하나님이 복 줬더니. 왜요? 그들을 조상은요, 그들 조상은 무려 200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민족입니다. 200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 민족입니다. 2000년 가까이 주님을 섬긴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잔디가 푸르고, 어디를 가나 나무가 무성지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나 아름답지 않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변전할 11절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아름답게 함으로 말하면 열방이 너희를 복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와서 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민족도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축복을 받은 그 민족들이 지금은 그 좋은 교회 성당들이 모두가 다 관광업소, 모두가 다 구경 관람료를 받는 그런 건물로만 되었지. 거기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에 전부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벌써 10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모두가 1천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물질드리고 11조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 땅도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가면 저도 땅이 한 4만 평이 우리 시골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내가 살 때는
그 산이 멀어 벌거숭이 산에 버렸어요. 모두가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남을 다 잘라버리고 말아버렸어.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내가 고향에 가면은 지금 고향에 가면 산에 그냥 팔을 벌리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나무가 얼마나 무성해지는지 몰라요. 주인이 있을 때는 나무가 없더니 주인이 없는데 나무가 더 많다. 이상하다 아니겠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서 곡식을 심으면 열매가 더 많이 맺을 것이고 나무를 심으면 더 잘 자라가 될 것이고 분명히 고길이 2000년 전서부터 주님을 섬긴 후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민족이 4천만 민족 중에 1천만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 주님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우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바로 지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 가니까 딘스라켄 교회는요.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빌려서 예배드리는 딘스라켄 교회 우리 순복음 딘스라켄 교회는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70명 이상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인 교회 되는 그 독일 교회는 남자는 할아버지도 없고 있는데 누구만 있느냐 젊은이도 없고 학생도 없고 할머니만 9명이 모였어요. 할머니만 9명이 모여 그 큰 성전에서 할머니만 9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불 꺼진 구라파 그러나 이제는 순복음의 오중 봉화 삼박자 구원의 말씀이 불 꺼진 구라파에 불을 붙이러 선교사들이 나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민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이젠 교민 교회가 많이 생겼으니 교민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수가 더 늘어나갈 수도 없고 어떡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나는 그들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교민만 상대하기 위해서 대교장 출신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시오? 그것 아닌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교민이 복음화되고 더 나가서 이제는 구라파에 불 꺼진 교회에 불 꺼진 성당에 성령의 불을 붙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민뿐이 아니라 원주민에게 불 꺼진 교회에 불을 붙여야 될 것이고 말씀이 시들은 교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러 왔기 때문에 큰 비전을 가지시어 내가 크게 그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장 정희 목사님 뿌리는 모든 씨가 그저 교민에게만 나타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원주민에게까지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때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닌 것입니다. 인천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민교회만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민족들이 일찍 2000년 전, 1000년 전서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그들의 그 신앙이 다 불 꺼져 버렸을 때 그들의 이제는 다시 불을 붙여서 온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 나오고 온 천하 만민이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라파의 좋은 땅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야 만들어집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나쁜 밭을 만들 수도 있고 인간은 좋은 밭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밭은요 신앙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인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활의 결실이 다른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냐 6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냐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쭉정이만 거둘 것이냐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은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밭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신앙의 밭인가
난 어떤 마음의 밭인가 이것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쭉정이밖에 못 맞을 밭이면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100배 결실 맺는 신앙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밭은 씨는 뿌렸으나 싹도 나지 않는 밭이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나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 결실하는 데는요 단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나중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싹은 모르겠다, 이삭도 모르겠다, 곡식만 주옵소서, 열매만 주옵소서. 그러나 싹이 없이 곡식이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아무리 많이 뿌렸다 하더라도 싹이 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싹이 났다 하더라도 줄기가 자라지 않았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줄기가 자랐다 하더라도 뿌리가 자라지 못했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는 곡식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 창고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렸으나 싹도 나지 않는 그런 밭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거둘 수 없는, 이건 쭉정이도 거둘 수 없는 헛수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밭인 것입니다. 이런 밭은 어떤 밭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짝밭이라 그랬습니다. 길짝밭인 겁니다. 길짝밭은 어떤 밭을 말합니까? 맨질맨질하게 달아진 밭입니다. 아무리 씨를 뿌렸으나 씨가 이제는 덮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를 싹이 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씨를 오히려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 씨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가는 새가 그 씨를 쪼아서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요, 이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 나는 말씀을 모르겠다, 하나님 나는 그저 축복만 받겠다, 열매만 받겠다 하는 신앙은 그것은 길짝밭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고 나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재미에 도취되고 세상 지약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나 내가 세상 재미에 도취해버렸고 세상 제약에 빠져버렸다가 하면 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봄철에 분명히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 때 밭을 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쾌락이 있기 때문에 밭을 갈지 않고 그대로 씨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내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첫째는 게 무엇이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의 신앙은 길짝밭처럼 맨질맨질한 겁니다. 맨질맨질한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그냥 햇빛을 바라보고 있다가 새가 와서 쪼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맨질맨질한 그 마음이 모두가 다 이제는 밭을 가놓은 것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싹이 날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질맨질한 상태에서 그냥 있다 가면은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길짝밭은 어떤 신앙이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길짝밭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한 길짝밭은요 자신의 소유와
자기가 받을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도 길짝밭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밭을 갈아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뿐만 아니라 밭에 울타리를 해놓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밭이 있을 때 울타리를 잘 쳐놓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잘 쳐놓지 않으면 그 길을 아무리 옥토라 하더라도 사람이 바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밟고 갑니다. 그래버리면 결국은 그 좋은 땅도 많은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그냥 길짝밭이 돼버리고 맨질맨질한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됩니다. 지킬 만큼 갚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보호할 가치를 가지고 내가 보호해 주기 싫을 때 내가 그 원수막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셔도 100배의 축복은커녕 싹도 나지 못했다가 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줬을 때 우리가 길짝밭이 되어버렸으면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원수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뺏어갔다가 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원한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곳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질맨질한 신앙태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고 열매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내가 맨질맨질되어서 길짝밭이 되어서 여기서 씨가 나지 못했다가 하면은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길짝밭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밭은 이런 밭이 있습니다. 싹은 났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싹은 났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밭. 물론요, 길짝밭보다는 조금 나아요. 씨를 뿌렸는데 싹도 나지 못해서 새가 와 짖어 먹는 것보다는 이것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긴 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싹이 났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거기에도 열매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이것을 버릴 이와 같은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싹은 자라게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아무리 싹이 잘 났다 하더라도 싹이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싹을 자라게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싹은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양분과 수분은요, 뿌리를 통하여서만 바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싹이 났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다 하면 그 줄기를 자라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은 그 자라게 하는 것이 뿌리인 것입니다. 뿌리는요, 땅속 깊이 내려 싹이 잘 자라도록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해서 주어야 싹이 잘 자라고 또한 성장하게 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을 때 싹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말라 죽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어지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합니다. 이 밭은 어떤 밭이냐? 돌과 같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말합니다. 씨를 심어서 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벌써 환경에 근심이 다가와서 환경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 내가 싹은 났으나
한 주일 동안도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한 주일 동안도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바로 없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입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할렐루야로 나가는데 버스 타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발을 좀 밟고 나면은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탓하고 그래서 낙심해 버리고 마는 그 믿음을 송두리 쬐다 쏟아버리고 마는 이와 같은 환경은 분명히 돌짝밭에 떨어진 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햇빛과 비는 새싹을 자라게 하는 제일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새싹은 오히려 말라 죽고 맙니다. 여러분, 싹이 자랄 때 햇빛은 또 비는 그 싹을 더 충실하게 자랄 수 있으며 힘있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싹에 비가 오면 그 싹은 다 이제는 뽑혀서 나갈 것이고 뿌리 없는 싹에 햇빛이 쏘여지면 그 싹은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싹이 날 때 분명히 또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싹에는 오히려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그 싹을 올려 불태워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없는 신앙은 견디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말하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환난이 안 오나요? 우리에게 고통이 안 오나요? 역경이 안 오나요?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내가 진실로 내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말씀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나갈 때 한 길로 다가온 원수마귀는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역경을 이기면 우리는 신앙이 향상되고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이 이와 같이 뿌리가 내리지 못해버렸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이 그것이 오히려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일들을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뿌리 없는 신앙 되지 마시고 뿌리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뿌리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어놓으면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들으면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뭄이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비바람과 풍송수가 우리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기필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기쁨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잡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내 귀에 들리는 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칠흑같이 내 앞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는다. 그러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림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뿌리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의 신앙에 비가 오면 넘어져 버리고 말고 또 햇빛이 쪼여져 버리면 말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비처럼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햇빛처럼 왕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굳게 잡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원인은 될지언정 이것을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순복음은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다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다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 되었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또 깊이 내려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반석에 지은 집처럼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밭이 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또 뿌리도 깊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자라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싹도 나고 뿌리도 있는데 자라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깊더라도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심어진 씨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뿌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싹이 났다 하더라도 자라지 못한 열매가 없는데 이 열매를 못 맺도록 자라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나 염려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염려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염려하는 사랑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너희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이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이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불안하면서 공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다른 것 좀 주시옵소서 그러도록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제일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마음속에 가시밭이 있습니다. 염려의 가시밭, 근심의 가시밭,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밭, 이 가시밭이 있는데 이 가시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먼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하시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나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 되었다가 하면은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탐심과 욕심은요 나의 마음을 가시밭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탐심과 욕심은 나의 신앙을 가시밭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게 살려고 하나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욕심이 다가오면 벌써 내 마음은 두근쓰근 두근쓰근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담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시밭을 만들기 전에 내 마음속에 탐심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욕심이 물러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가시밭이 불타고 거기에는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시밭은요 무엇이 우리를 가시밭되게 만듭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가시밭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정욕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가시밭 신앙생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 신앙생활은 아무리 싹이 자랐으나 아무리 뿌리가 지금 깊이 자라고 있으나 그러나 거기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가오는 유혹,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참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정욕의 원수마귀가 다가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다고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혹을 물리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혹이 올 때, 내게 정욕이 나를 고통을 당하고 할 때, 내가 탐욕이 나를 엄습하고 올 때,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물리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성령님이 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우리를 더 죽이고 우리를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올 원수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겠다는 각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시밭이 되지 않고 염려 근심의 가시밭, 유혹의 가시밭이 되지 않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가시밭이 물러가고 옥토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밭은 이런 밭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밭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밭인지 몰라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결실의 밭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밭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밭은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좋은 밭일 때 하나님이 뿌린 씨는 하나도 싹이 못 나는 것 없습니다. 하나도 뿌리가 못 내리는 것 없어요.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것 없어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씨는 분명히 좋은 씨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인 것입니다. 우리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밭이 좋으면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한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신자가 되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거둘 수 있고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옥토가 되려면, 좋은 밭이 되려면, 좋은 신앙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요,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 됩니다. 자갈밭이 되고 길짝밭이 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을 때 길짝밭이나, 그러나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 분명히 그 밭은 옥토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없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나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우리의 죄가 먹보라로 거물지어도 우리에게 회개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의 신앙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옥토를 만들려면요, 회개 눈물 흘려야 됩니다.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은 손나는 데 와 있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은 그 심령에 벌써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말씀 중심에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여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길짝밭인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자갈밭인데요. 하나님, 나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밭을 옥토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회개하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내가 청산하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짝밭을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요, 어떤 눈물입니까? 길짝밭을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는 눈물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은요, 돌짝밭을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는 눈물인 겁니다. 그 눈물은요, 그 가시덤불을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밭은 왜 옥토가 안 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옥토가 안 될까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회개하지를 못할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의 신앙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로 갈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갈아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는요, 이른 봄부터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딱딱한 길짝밭이라도요, 아무리 돌 많은 돌짝밭이라도요, 계속 간다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밭을 가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밭을 가는 건 기도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가시밭처럼 염려, 근심, 욕심, 정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돌이 많아 신앙에 자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 기도로 갈고, 때로는 밤잠 안 자고 철야 기도로 갈고, 아니면 새벽잠 안 자고 새벽 기도로 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방언, 성령 충만한 은혜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받은 방언의 기도로 갈고, 쉬지 않은 기도로 계속 갈아보세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은혜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아멘으로 내가 화답할 수 있으며 그곳에 축복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밭이 나쁘다 하지 마세요. 계속 갈아보세요. 여러분, 자연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연적인 환경도 돌이 많은가요? 계속 갈고 돌을 치료내보세요. 여러분의 밭이 그것이 옥토가 아니라고 지금 메마른 땅이라고 말합니까? 계속 갈고 걸음을 줘보세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자갈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길짝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가시덤불 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무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무기인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축복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곧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어디 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기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뭐냐? 기도하는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기로 밭을 갈면 분명히 옥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심령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밭, 신앙의 밭이 옥토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걸음을 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밭을 옥토로 가는 쟁기와 같은 무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쟁기가 되어서 갈 때 옥토가 되어서 승리로운 삶을 샀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하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새가 많은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이 주님은 복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쟁기와 같은 하나님의 무기요, 또한 이것을 걸음으로 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분명히 내가 지금 아무리 길짝 바치고 아무리 돌짝 바치고 아무리 가시덤불 바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옥토로 만들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옥토가 되려면요, 좋은 땅에 되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신앙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독일이 아름다운지, 왜 그렇게 구라파가 아름다운지 제가 기도하는 제 결론은 그거였었습니다. 그렇다. 분명히 지형상으로는 한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 땅이다. 조금 더 기름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구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주고 토지를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또한 귀한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땅이 아름다워진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조상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디가 죽지 않고 파랗게 싹이나 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오히려 한국에 자란 나무보다 10배, 20배, 30배 더 빨리 자라서 큰 제목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한대 지방이 우리보다 더 북쪽에는 불구하고 왜 그 놀라운 축복이 날 수가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 땅을 복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복을 주십니까? 주님이 먼저 드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좋은 땅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안 드리면요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 하나님의 드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나에게 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물질 드리고 나면 하나님 은혜와 감사가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무엇이 떨어지는 대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아멘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환경에는 불구하고 드리지 못했다면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걸걸함이 오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에 되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분명히 그 땅은 옥토가 되어서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은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길짝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돌짝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가시덤불밭이 변하여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에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며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수확을 거두든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짝밭으로 그냥 있고 돌짝밭으로 그냥 있고 가시덤불 밭으로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아무리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순복음인적인 모든 성도를 한 사람도 길짝밭도 되지 말고 돌짝밭도 되지 말고 가시덤불 밭도 되지 말고 옥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을 주셨으니 이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둬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